일터 사역을 위해서 35년간 쉼 없이 달려오신 만큼 그 일터 사역의 대부라고 불리신다고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부란 말이 그게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단어를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겸손하십니다. 야, 35년이라는 세월, 야, 이게 엄청난 세월인데요. 우리가 직장 신우회 정도는 알지만 일터 사역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조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일터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그러죠.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은 사실은 일터 사역이라는 말은 최근에 쓰는 말이고 옛날에는 직장 선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직장 선교. 예, 직장 선교라고 하면은 이제방금 말한 대로 신우회 활동하고 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 그다음에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전도하고 네. 그거를 보통 직장 선교라고 했고 예.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다. 네. 그거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크리스천들이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예. 일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삶 자체도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야지 되지 않겠나.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네.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직장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가 먼저 돼야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내 직장에서는 그냥 일하고 돈 벌고. 네. 그래서 그때 직장 선교란 말 대신 저는 그 당시 직장 사역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일터 사역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일터 속에서 일하고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걸 아주 계속 확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르치게 되고 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강의도 하게 되고 뭐 글도 쓰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35년이 지나버렸네요. 일터가 선교지이면 너무 좋죠. 네. 일터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네. 저 사람은 항상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예. 저 사람은 항상 왜 이렇게 평안할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슴에 있구나. 네. 나도 한번 하나님 궁금하다. 예, 이렇게 삶에서 선교하는 게 참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거든요. 일터 사역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원래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저는 예. 공대를 나와가지고 엔지니어로 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는 직장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었어요. 저는 거기서 전도하고. 그때도요? 그때. 네. 그래서 사실은 굳이 저는 목사 안 되고 예. 그냥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거 했으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직장 일이 나한테 이게 좀 맞지가 않더라고. 엔지니어로 나는 맞지가 않더라고. 네. 예를 들면 엔지니어면은 공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딱 가서 고치고 오고 또 뿌듯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저는 문제 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주여 왜 자꾸 고장은 나나요? 뭐 이런 생각만 안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생각한 게 이제 성경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은 신학교를 가야 되더라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아무래도 직장하고는 이제 멀어지게 됐죠. 예. 근데 직장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행복하셨어요, 그때는? 사실 행복했어요. 예. 경제적으로는 무지 힘들었고 그랬지만. 근데 제가 공부를 미국에서 기회가 주어서 사게 됐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반가운 거가 네. 돈이 없어갖고 네.
막노동을 내가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요? 외국에서. 네. 근데 막노동을 할 때 당연히 화가 나지. 네. 내 공부하러 왔는데 이 돈 없어가지고 이런 청소하고 뭐 이런 고생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걸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가 청소하는 거 우습게 보는데 이거 주님께 하듯 못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일 할 자격 없어.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 청소를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청소하는 일을 주님께 할 수 없다면 하듯 할 수 없으면은 네. 목사로서 말씀 가르칠 자격이 없다. 네. 네. 그게 저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네. 청소하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 진짜 일터에서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신학교에서 배운 거보다 네. 신학교 다니면서 일터에서 배운 게 저한테는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즘 그거 있잖아요. 목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갖고 다른 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게 그거 좋은 기회다. 네. 다른 일을 하면서 네. 그 일터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네. 또 얼마나 그게 성도들의 삶인가 예. 이거를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오히려 네. 목사님들한테 그런 일터에서 일하는 거를 좀 일부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투잡 뛰시는 분들 많죠. 많으시대요. 많죠. 네. 목사님들이 뭐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뭐 목사가 되면은 다 때려치고 그냥 목회일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네. 그런 나라 지금 많지 않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다른 일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네. 목사님들이 좀 부족한 편인데. 그러면 성도님들 보는 시선도 달라지죠.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성경에도 모든 일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지. 해라 했는데 목사님께서 진짜 청소하면서 그거요. 하나님 대하듯이 진짜 최선을 다하셨을 때 또 기쁨도 그러니까 평안함도. 그 전까지는 네.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란 게 꼭 성경 가르치고 또 뭐 말씀 전하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다 아멘. 생각하니까 네.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동안 쭉 배웠던 거는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전부였는데 네. 그때 그걸 배우게 되면서 이 신앙이라는 거는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가 일터 사역을 하게 된 거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오셔서는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저기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하고 왔으면은 뭐 신학교를 가거나 뭐 목회라 했는데 저는 원래가 가르치는 일, 성경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한 3년 동안. 근데 그러다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떤 약간의 사정이 생겨갖고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그 나왔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제 여기 대학 다닐 때 이제 1년 후배죠. 그 형제가 사업을 잘했어요. 뭐 다 아시는 사업 이랜드. 이랜드의 그 박성수 지금 회장님이죠. 그 당시 그 형제가 이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회사에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회사 가서 뭐 하냐. 그랬는데 일단 뭐 초빙을 해서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때 제가 목사가 회사에서 할 일이 있네. 직원들한테
원하는 사람 성경 가르쳐주고 설교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직원들한테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면서 제가 다시 일터를 만나게 된 거죠.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사실 세상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고 또 좌절도 있고 물론 희망도 있지만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항상 은혜롭게 또 충전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할 때는 조금 재미난 얘기인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는 다르죠. 딱딱하지 않잖아요. 딱딱하지 일단.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던 얘기는 안 해. 여기 직장에서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설교가 달라지고 확 스며들겠네요. 직장인분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교회에서 듣던 얘기는 아니고요. 아닌 거를 듣게 되니까 뭐 저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 직장 선교 세미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사역이 바뀐 거라고 들리는데요.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오래 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도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야, 이랜드에 직원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후배님, 거기 회장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회장님은 정말 독실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직원들한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고 직원들을 영적으로 좀 훈련시켰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 그 큰 기업에 사목이 있다라는 것도 참 은혜네요. 그래서 한때는 사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몇십 명이 될 정도로.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서 이런 종교 활동을 막 강요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어지죠. 그래서 예전 같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그런 직장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할 때 아주 잘해야 되죠. 그냥 직접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랜드에서 사역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이랜드에서 사역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는 지금은 많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 당시는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직장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일날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 와서 섬기는 목사들이 교회하고 비슷하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는 미션 스쿨도 예전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직접 종교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의 고민을 듣고 고민을 해결해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은 간접적으로 신앙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예배처럼 진행이 됐으나 요즘에는 상담처럼 변화가 됐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일터 안에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일터에서 거의 채플 시간이잖아요. 평일날. 보통 월, 화, 수, 목, 금까지 회사에 있다가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데 평일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에서는 저런 문제가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또 그런 그래서 참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데. 뭐 이랜드 사역은 그렇게 해왔죠. 이랜드에서 처음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사역을 하실 때 뭐 힘드셨던 거는 없으셨어요? 사실 이런데 처음 사역할 때는 네. 힘든 거는 별로 없었어요. 예. 왜냐면은 우리 그 리더가 네. 이 회장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너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뭐 그런 거는 없었고 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다른 회사에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랜드처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하는 형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비슷했죠.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직장인들도 성경을 가져오시는 분은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뭐 성경 요즘 뭐 교회도 성경 없이 오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저기 뭐야 화면 다 있으니까 모니터 띄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찬송도 하고 그러죠, 진짜 예배처럼 예, 진행을 예, 하셨네요. 예. 그 사실 다른 기업에는 사목이 있는 경우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있어요. 몇 군데들 있어요. 야, 참 너무 좋네요. 예. 네. 근데 저는 요즘 그런 회사를 봤어요. 일반 회사인데 코치 예. 직원들을 돕는 코치를 코치 가운데 크리스찬 코치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티를 많이 내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미리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코치라는 루트를 통해서 직장인들을 돕고 또 전도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럼 목사님은 일터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또 상담하시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약간 그 사례들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한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가까이 뭐 오질 않죠. 근데 신앙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 자라고 또 뭐 하여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는 잘했는데 이게 신앙의 전부인가 하는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상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거야.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고민을 나누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내가 발견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해답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잡지에도 쓰게 되고 그거를 강의도 하게 되고 설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발견한 해답 중에 가장 강렬한 답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상 일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일이라는 이거의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있어요. 그렇게 돼갖고 이렇게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가 내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는데 요걸 열심히 하다 보면 요런 사람이 생깁니다. 그 일이 주님이 돼버려.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 일에 빠져버려갖고 일이 주님이 되는 그거는 한쪽으로 또 치우치게 되는 거죠. 돈이 주님이 되듯이. 마찬가지. 우리 크리스찬은 돈을 벌어야 돼요. 경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맞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일을 회사에서 하는 일을 이건 세상 일이고 아니야 이것도 주님의 일이야. 근데 그거에 빠져버려 갖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너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한테 이런 균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일터에서의 또 차이와 고민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일하던 이랜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어요. 요즘에 그래도 한국 사회가 되게 나이스하게 변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화 현장이나 드라마 현장 가면은
여자 스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글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것도 이슈였는데 요즘은 뭐 당연한, 거의 이제 이슈가 아니죠. 요즘은 당연시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믿음으로 이 씨름을 한 뒤에 변화되고 바뀐 분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바뀐 거는 딴 거보다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그럴 수 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평가가 최악의 평가고 이런 평가가 최선의 평가다 그러는데 최악의 평가는 너도 교회 다녔어? 이게 최악의 평가고. 와, 오, 되게 찔린다. 와, 너무. 그다음에 최선의 평가는 교회 다녔네. 어찌 좀 다르더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 이게 제일 좋은 평가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일반 크리스천들을 위한 사역은 그러면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장인 분들만 하신 건가요? 직장인들하고 그다음에는 이전만도 조금 나눴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 크리스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크리스천 사업하는 분들은 일터 사역하면은 교회에서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신회 활동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크리스천 사업가들은 세상의 사업가들이 사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 사업하는데 믿음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가르치고 소개를 하죠. 쉽진 않죠. 왜냐면은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또 사업하는 분들하고 좀 나누게 되고 제가 도전하죠. 이렇게 촬영을 하고 다닐 때 고속도로에 이렇게 선전하는 판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비싼 자리에 Jesus loves you 그거 있어요. 하고 땡땡 회사를 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사실 은단 회사인데. 은단 회사. 잘 알죠 그거. 저 기업 마인드가 너무 멋있다. 그냥 회사 이름은 요만하게 쓰고 Jesus loves you를 크게 썼는데 어렸을 때도 저 회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엄청 큰 회사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알리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십자가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끌려오기보다는 그런 기업이 와 어떻게 기업이 저런 기업이 다 있네 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끌려올 수 있다면은 그게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진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리더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분들이 그렇죠. 곳곳에서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간증이네요. 이랜드 사목 사역 이후로 이제 직장 사역 연구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랜드 직원들 사역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랜드만 해도 여건이 갖춰진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거든요. 일 자체도 힘들지만은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것도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건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일터 사역을 이랜드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작할 때 초기에 제가 잡지도 냈어요. 일하는 제자들이란 일하는 제자들이란 잡지도 내고 그리고 또 강의도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조금 효과가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생각하면 제일 감사한 분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네, 네. 그분이 사실 그 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반 크리스찬들은 맞아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 여기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다 듣고 맞아 그러는데 교회 가게 되면은 다 없어져 버려. 교회에서 그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어느 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크리스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일터에 파송하고 싶다. 너무 멋진데요. 멋지요. 네. 근데 자기는 잘 모른다. 이거 목사님 와서 가르쳐달라. 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게 전부였는데 처음 지역 교회에서 처음 그거를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게 일터 사역의 일종의 한번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 가서 네. 한 10주 동안 저하고 저희 동역자들하고 같이 가서 가르치고 마지막 주에 파송식을 거행하고. 이야. 네. 목사님, 그럼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일터에 파송 선교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런 예. 의식을 사실은 교회에서 가지고 네. 이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은 필요하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의식까지 하면 교인분들도 조금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네.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끝까지 한다 그러면 쉽진 않지만은 네. 그러나 뭐 우리 해외 선교 얘기만 하는데 해외만 선교지가 아니고 네. 우리가 일하는 곳이 얼마든지 선교지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훈련시킨다면은 좋겠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 통해서 굉장히 저는 아주 도전을 받았는데 네. 그게 많은 교회에 그게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앞으로 또 희망이 있고 네, 그러죠. 앞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